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방학을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들어오셨습니다. 분주하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러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이전과 같지가 않아요.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주하고 또 할 것도 많고 참 이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것 같지만 또 다시금 이렇게 돌아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새벽에 깨우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라이딩 차를 태워서 이른 새벽에 등교를 시킵니다. 또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분주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까 기도, 말씀, 또 이 경건의 훈련의 생활들이 계속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니 한국에서 열성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나의 신앙 뭐 남들 모를 텐데 그렇게 교회에 깊이 관여할 것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3년 정도 있다가 갈 건데 지금은 좀 휴양으로 왔다 생각하고 3년 가서 돌아가서 본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는 찰나에 일상의 일들에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다 보면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 잊혀버리고 또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내가 참석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교회 그렇게 직분자로 열심히 섬기는데 여기 오면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제도 없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생활에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간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아니 타협하니까요. 간절함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래도 한번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 한번 내가 예배 드리러 와주는데 그런 생각에 익숙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덤덤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급기야 내가 가진 소유물과 재물과 또 내 주어진 환경을 보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간절히 찾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온 한인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마음이 흘러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원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없어도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교만함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정감을 찾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안정을 얻었다, 내가 이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세상을 향하여 돈 벌고 능력 키우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 보면은 더 세상에서 명예롭고 더 성공하고 잘 살던데요, 한 번씩 비교되던데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13절과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석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것까지 보존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그 영혼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유물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이 맡겨주신 것이 오히려 내가 힘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소유물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늘 경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오면서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죠. 저도 1년 반 정도 되니까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이제는 조금씩 안정이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데도 이거는 이렇게 되던데 하면서 마음속에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보다는 무덤덤해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이전을 찾을 때마다 감격과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2편은요,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많은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막과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잠을 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절함과 헌신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 언약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조금씩 부족합니다. 통치 말년에 가서는 죄악과 부족함,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132편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이 후손들이 다윗의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 시편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내용이 132편의 내용입니다. 132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갈 때 아무리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겸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후손들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기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데 그가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의 젖는 자, 이 다윗이 왜 야곱의 젖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 야곱의 젖는 자라는 이 단어가 5절에서도 한번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5번이 나옵니다. 왜 야곱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주의 전을 찾아올 때 성전과 이 야곱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는데 도망하는 그 길 가운데 밤이 으슥하게 깊어졌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많은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깨자마자 베개를 삼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야곱의 젖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에 주여, 이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 기둥을 쌓았던 야곱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야곱의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야곱의 전능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왕인데 내가 누울 수 있는 왕궁과 자리와 침대와 모든 것이 평안함이 있는데 주의 성전, 특별히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지 않겠다. 평안함을 포기하는 내용이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평안함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와의 처소, 곧 법궤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법궤가 다윗 손에 예루살렘 성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대상도 보실 것이고 사무엘상하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들고 나갑니다. 이 법궤를 부적처럼 가져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 가져옵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과 발목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다시금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왕이 된 후에 이 부분이 늘 마음에 쓰였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나는 왕궁에서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번성 가운데 번영 가운데 있는데 주의 성막, 그때는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죠. 성막 속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겁니다.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이 법궤를 찾기까지 내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 쏙 빠져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아니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좀 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은 또 자신의 안락함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자신의 땅, 부지를 선조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도 그냥 내 인생, 내 즐겁고 내 성공을 위하여,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짊어지고 더 많이 잡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주일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2편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13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에 가 있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돈 공부하고 돈 벌고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2024년 작년에 부산 해운대 심령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심령대 집회가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해운대 바닷가에. 그런데요, 2000년 초에 부산의 모든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에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그 작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니까는 조금씩 모이는데요,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지도자들 마음속에 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가 되겠나, 이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든 부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4년까지 모이는데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도 메마르고 예배는 별 감흥이 없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옆으로 전염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해서 멈추지 마십시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의 모습, 뒷모습을 보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신앙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그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자기가 왕이지만 평안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노라,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찾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그것을 찾아 나서는데 이렇게 합니다. 6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더라. 다윗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에브라다 저 멀리 기럇 여아림에
그 어느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요, 듣자마자 나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근데 나무밭, 시편 기자는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죠. 간절히 찾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신분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낮은 자리 나무밭까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고 재력 있고 인정받는데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그거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뛰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눕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왕에서의 왕후에서의 그 모습이 아닌,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나무밭에 그 작은 것에 가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우리의 모임이 다시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안락하고 평안한 콘도에 소파에 앉아있고 TV 보다 보면 유튜브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보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무료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보면요, 그 시간이 나중에 보면요, 하루에 내가 이만큼 받나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면은요, 많은 사람들 생각할, 여기까지는 또 차를 운전해야 되고 주차비 들고 어디에 또 이 주차하기 쉽지 않고 갔다 오면은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고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별 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나무밭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금 회복을 그 민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나무밭일지라도, 작은 모임일지라도, 몇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환경과 그 상황, 이게 분위기 있는 그거, 여러분, 혹 그것이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메마르 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작은 구역 모임일지라도, 그 새벽의 모임일지라도, 때로는 금요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32편은요, 그 마음 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요, 132편 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윗과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자. 아무리 낮은 그 자리일지라도, 나무밭처럼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모이자, 예배하자, 그런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간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익숙한 모든 걸 다 들여하고 그 라왕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밥 맛있게 먹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소떡, 우리 교회의 가장 맛있는 음식, 소세지, 떡, 꼬치, 소떡 아이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같이 먹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요,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른 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함께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요 같이 어깨동무 해가지고, 군대 여러분 이 기초 훈련 받으면 그 논산 훈련소 가면요, 이거 막 하는 그 영상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한 친구가요, 갑자기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옆에 오더니 제 손을 꼭 잡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가 담임 목사 손 잡는 거 보셨습니까? 와가지고 손 잡는데요, 제가 혼자 막 외롭게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낮은 자리일지라도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132편에 보면요, 그냥 10절까지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니까 주님, 다윗도 주님께 맹세하며 주의 법궤를 주의 전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기까지 내가 다 할 테하니 주님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내용이요 12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요, 11절 12절, 특히 11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오늘 132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1절, 2절부터는요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여 소원하기를, 주의 법궤를 가져와서 주님께 예배하기까지 내가 평안함을 내가 다 포기하겠노라, 그런 마음에 주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나무밭에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예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한 것들이 이제는 그 후손들과 그 가정에게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는 11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것, 다윗과 그 가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내 몸의 소생을 내게 나게 할 것이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복들이 주어집니까?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고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내가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성전에,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다고 신실하게 맹세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기뻐하며 나가며 주님께 왕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신실하게 주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나 했던 것처럼 신실한 언약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함께하겠다. 내가 기뻐하며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성에게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에 있을 때 모든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에 다른 것에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런데 주를 만나고 이곳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그 번영과 번성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132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자고 이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서 이곳이 진리의 등대가 되고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가난한 마음에 만족을 주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와 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의 마음과 주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기에 주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본 그 영혼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평안함을 포기하면서 주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소파에 앉아있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 또 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으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은 올라올 때마다 이 노래를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